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해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아멘. 예. 우리 지구촌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는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거의 다 극복이 됐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없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또는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서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계속 돌파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면서 코로나 극복이 너무나 요원해 보였는데 코로나 극복이 너무나 요원해 보였지만 그러나 각자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정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없지만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극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돌아보면 백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의 건강과 면역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코로나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어떤 가정의 부모가 둘 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계속 같이 생활하는데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셋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면역력이 어린아이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 들고 건강이 약화되면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의사들은 우리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장 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스트레스를 뽑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스트레스를 뽑고 있죠. 그래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어요? 이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관리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털어낼 수 있는가. 육체의 건강은 적절한 운동이나 음식 또 수면 등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발산도 날라가 가르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능력에는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 절망, 미움 이것을 정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시켜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마음이 쌓이면 병이 되는 것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을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갈수록 고독사도 많아지고 정말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앞길 구마늘 같은 젊은이도 고독사를 한다고 참 심장에 보고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삶의 어려움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데 삶의 어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서 운둔자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국가가 또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결국 나를 정말 죽어가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절망적인 마음의 스트레스 속에 다가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강건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습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어두운 그 운동장을 쭉 걸어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황량했습니다. 마치 그 어둠컴컴한 그 운동장을 가는데 마치 내 인생길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그냥 그 당시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마음이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푸르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참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금방 컨디션도 떨어지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품게 되면 자꾸 사람을 영육간에 병들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또 청소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힘든 마음이 들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며칠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이 어려운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덧입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속병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암도 많고 자살률도 많은 이유가 바로 다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으로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심심풀이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배가 증가하고 나쁜 것에 90%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얼마? 500배가 증가하고 나쁜 것에 90%가 죽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이 수십 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서 땀을 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우나에서 땀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동을 해서 스스로 몸에 여러 가지 세포와 신체가 활성화돼서 땀이 나면 몸이 올라가면 나쁜 게 다 죽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작게 내려앉아 있고 마음의 온도가 낮아져 있으면 정말 계속 나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술도 마시고 뭔가 나름대로 마음의 온도를 올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게 되면 나쁜 것들이 다 풀에 타 죽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 절망, 좌절, 우울함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만 올려준다면, 여러분 얼마요? 1도만 올려준다면 모든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냥 기도에도 은혜를 받지만 방언 기도하면서 뭔가 성령의 이 언어로 내 알 수 없는 속마음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활기차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에 담긴 더럽고 부정적인 것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토해내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든 다 토해내야 나쁜 것들이 다 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나쁜 것부터 뽑아내야 되잖아요. 나쁜 기운, 압력밥솥에 압력의 기운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진실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바른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 인간 음부에 가게 하옵소서,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너무 열받으니까 아마 사울이겠죠. 막 다윗이 뭐 늘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서 뭐 용서한 게 아니라 너무 열받으니까 막, 하나님 저 인간 지옥에 가게 하세요. 뭐 거기 보면 뭐 별의별 저주가 다 나와요. 뭐 병신 되게 하시고, 막 쉽게 말하면 뭐 심판 배락 맞아 죽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시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혜, 기쁨, 평안이 그 마음에 몰려들어서 저 시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 다윗이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사실 다윗의 광야에서 삶을 보면 오늘 당장 잠자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그네를 체험하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넣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나쁜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터가고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너무 힘이 들면 무슨,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한 건데요.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능력이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주관하게 하는,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여러분,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며, 절망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모든 죽음을 생명과 부활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도와 함께 사랑 안에서 정말 장성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해지면 18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왜 매를 맞았어요?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바람에 그 주인이 이 점치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바울 때문에 도망가는 바람에, 사실 바울 때문에 도망간 것도 아니죠. 바울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은 건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이 관아에 끌려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정말 그렇게 매를 맞고 투옥된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근데 다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는 그 제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함으로 그 간수를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들고 온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가 그 일가족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하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가족이기 때문에 보통 간수의 가족을 최소한 10명 이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식 몇 명에다가 어머니 아버님까지 합쳐서 여러 명의 가족이 살았을 건데 그 온 가족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교회, 그것이 하룻밤에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정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어떻게 주님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충성하는데 나를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다니, 에이, 나 오늘부터 끝내버리고 나가기만 해봐라. 바로 내가 돌아가서 이제 이 사도직을 그만둘 거야 하면 뭐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무슨 전도가 일어나고 무슨 간수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와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중요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회가 참 힘이 없고 약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나에게 큰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힘이 들어도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지나오니까 처음엔 돈을 벌려고 시작했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개척교회 문을 달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자립을 하게 도와줘서 그들이 지금도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철수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 고대원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자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최정 성도님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힘이 들었지만 오히려 이 청소를 통해서 재활의 기회를 얻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최동원 집사님 가정이 열심히 또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계속 돌파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 정말 1초도 내가 마음에 이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일과 목회 이 두 가지 하는 게 제약과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해도 조금 감당하고 우리 최동원 집사님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와서 전도하려고 교회를 시키려고 해도 솔직히 한 명에게 세례를 못 주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청소일을 하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세례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부흥할 바로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문제는 뭐냐? 지금 한계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못 얻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 마음이 달궈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 합니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해오면 그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말씀,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처음 차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큰 산아 수롯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의 향한 비전이거든요. 큰 산이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 큰 산이 안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폭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성령의 드릴로 뚫어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포격을 넣고 한 방에 날려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들어서 날려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포격을 그 집어넣어 넣어서 여러분 날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문제들이,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간증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큰 여러분 고난 속에 역전의 승리에 대한 간증거리고, 여러분 저도 작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일과 목회를 같이 하는 것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목사님들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뻔했지만 지금도 자립해서 이제 두 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지펴서 모든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충만한 믿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